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또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가장 최절정은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이미지와 그리고 그 영적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간은 동물이나 이 세상의 작용과는 아주 독특한, 아주 구별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3000편 이상이나 기록했던 솔로몬이 그의 글에서 인생이란 인생길, 사람의 걸음, 호흡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내용 아주 주옥 같고 마음에 새길 만한, 마땅히 새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마음에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목적을 두거나 할 때, 그럴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해볼까? 어디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럴 때도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선한 소원이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때로는 어리석어서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욕심이나 아니면 어리숙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잘되게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안 되게 막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 워크라고 하는 이 걸음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도 인생 걸음입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찰 때도 있습니다. 젊어서, 혹은 일이 잘 돼서, 혹은 성공해서, 성취해서.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그렇게 천같이 무거운지 발걸음 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힘 빠졌을 때, 낭망했을 때. 이 걸음은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길은요,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사를 세옹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나쁜 일도 오고,
나쁜 일 같았지만 좋게 보니까 또 좋게 바뀌고 하는 그런 인생사가 세옹지마 같은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인생길을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혼자 가지 마세요. 이 인생이 얼마나 긴데 혼자 갑니까? 물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힘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찾아보면 힘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 사람들이 몇은 다 있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요, 또는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요, 혹은 가정 중에 어떨 때는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어떤 식구를 비롯해서요, 혹은 친구를 비롯해서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인생 어차피 유아독존이다. 인생사 뭐 각자 도생이다. 막 그래가면서 막 혼자 고민하고 막 혼자 우울증 앓고 막 혼자 미치고 환장하겠고 막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런 동료, 그런 교우들, 그런 가족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도,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하고 같이 가라.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 똑똑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이유는 하나고 오늘 두 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내 생각이나 내 인생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과는. 또 16장 33절 읽지 않은 저 뒤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았어요. 긴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있고 뭐 1, 6 뭐 주사위 굴리고 하는 제비 뽑았어요. 뭐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운이라고 해요. 운,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작정하기까지, 그게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도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소한 일에 개입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개입하시고 또 어떨 때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과하실 때도 있어요. 간과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개입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개입이에요. 결제 시스템 보면 결제, 가결, 기결, 뭐 보류도 있죠. 보류는 결제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하고 관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제비 뽑는 일처럼 운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마음의 경영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제비 뽑는 일들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심이라. 왜? 작정하셨으니까. 왜? 계획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오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에이, 할 수 없지 뭐. 운이 좋으면 저렇게 되고 운이 나쁘면 이렇게 되고. 운명론에 빠져요.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미신과 비슷해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 그리고 그 계획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심,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 일이 좀 스펙타클하게 커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작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못 맡기잖아. 또 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잔잔바리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군요. 그냥 흐지부지로 이렇게 쭉 보내는 인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운명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난 시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서 요 모양으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남편복 없는 놈은 뭐 자식복도 없다,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기도해 보세요. 남편복 없던 한나가 어떻게 됐는지. 기도해 보시라고요. 남편복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남편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복이, 다른 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냥 쉽게 하려고 내가 너무 좀 수준 없게 하니까는 좀 미안, 수준을 좀 올릴게. 여러분들을 봐서. 운명론은요, 은근히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독수하고 같아요. 운명에 빠지지 말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기쁘게, 크게,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운명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늙은 종이 자기 손을,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기 환도뼈 밑에 딱 넣고 단단하게 맹세시켰어요. 이거 맹세 행위의 어떤 법칙, 어떤 행위예요. 맹세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라고 다짐할 때. 왜 사람들도 요새 막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다가 자꾸 배신하니까 도장도 찍다가, 그래도 배신하니까 복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지, 그지?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해라. 어떻게 뭘 맹세하냐면,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방 여자한테 보낼 수 없고 먼 친척 중에, 신앙인 중에 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가 그거 가서 찾아라 하면서 이제 자기 종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를 보냈더니, 그가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이제 레베카, 히브리어로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종이 알았어요. 아, 여기 며느리가 될 여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보냈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 레베카의 그 아버지 부두엘에게도 하나님이 당신 딸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혼인을,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간 일이 있어요. 자, 학생들, 어른들한테는 안 물어볼 테니까, 이게 우연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목욕하러 싹 나왔어요. 여러분 그 요즘은 그 강이 엄청 더러운데 옛날에는 좀 깨끗했던 모양이지. 나일강 목욕하러 나왔는데, 저기서 그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식물로 짠 그런 바구니 같이 생긴 그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들을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모세가 되죠.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커서 40세쯤 되어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교육받고 또 애굽의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엘리트요 동시에 히브리 민족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요.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드디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게 우연이야, 필연이야? 필연이란 말은 몰라 아직?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악인이 흥할 때 왜 악인이 흥하냐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니고 사소한 일 같아요. 악이 입행한 거예요. 사소한 일 같아. 근데 이게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또는 나라의 큰 일꾼이 돼요. 시험에서 떨어졌어. 나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10번 실패하면 그건 못난 놈이지. 하지만 한두 번 실패하다가 그걸 자양분 삼아, 경험 삼아, 노하우 삼아 안 실패할 수 있는 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형도 막 속이고 아버지 앞에 막 전문용어로, 심리학 전문용어로 이제 알랑방귀를 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막 자기만 사랑받고 막 그러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오지게도 받았죠. 팔려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슬플까? 나 그 아저씨 잘 몰라. 배신을 하든 욕을 하든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말면 그만이야. 하지만 가족이, 형제가 나를 배신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요셉이 팔렸어요. 노예 상인한테 팔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13년이나 고생했어요.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3년이나 막 감옥을 막 소풍처럼 다니면서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요. 자, 이쪽 학생.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게 나쁜 일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치? 그치? 눈치로 잡은 거 아니지? 진짜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그 아버지가 당나귀 잃어버렸다고 찾아와라 그랬더니 못 찾겠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영역이 있으니까 점 좀 봐가지고 어디쯤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달라. 그러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아요. 참 이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 많아요. 어떤 건 중요한 일이 많아요. 어떤 거는 또 슬픈 일, 힘든 일이 많아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발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 되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 중에 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다가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전세가 바뀌어서 오히려 자기가 죽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해. 여러분, 이유 없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회사에도 있고 정말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너 인사는 해야 되겠고 일은 같이 해야 되겠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그냥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게 맞는 말이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안 맞아갖고 밉더래. 근데 자기가 막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은혜 받을 때였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잖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미운데 미워하면 안 되겠고 괴롭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하고 정말 스타일은 안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저 언니, 여자들 얘기예요. 저 언니 잘 되게 해줘서 승진해서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여자가 승진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승진 발령해서 가버렸대. 자기도 속 편하고 이 여자도 좋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어야 돼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해서 다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심판에 넘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마땅히 없어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 가지고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핍박당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핍박당한 걸로 여기시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해서 바울이 됐고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결국 사람의 걸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던 못하던, 잘 들으세요. 이해를 하던 못하던, 내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던 용납이 안 되던, 또 중요한 일처럼 보여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아니면 사소한 일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보다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이다. 이거를 일단 믿고,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한 길을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죠. 같이 행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을 생각하시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잖아.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 내가 너희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질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안 그렇지만 점점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마음에 자꾸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역사와 기사와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생길을 잘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양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렵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동행하시면서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도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고 큰 사건 때 잠깐 하는 거예요. 막 몇 년째 실족하는 것은 실족이 아니에요. 실패지. 실족이 아니에요. 타락이지. 실족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전에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10년째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라고요.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 발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다리가 참 복된 다리다. 저 다리가 죄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몸뚱이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한 참 축복의 다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옛날에 새가족들 오시면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축복의 다리입니다. 그럼 뜬금없는 소리 같지 새가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당신을 모시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길 모두가 인생길인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도, 우리의 사건도, 환경도, 만남도, 또 우리의 일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에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하고 허물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잘 걸어가십시오.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면 우세요. 힘들면 업어달라고 하세요. 힘들면 안아달라고 하세요. 지쳐서 엎어졌으면 끌고 가라고 하세요. 어쨌든 간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좋은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목자 되신 주님을 순진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된